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과 마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던 크리스마스인데요. 몇 년 전에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대답이 나왔냐면 33%가 크리스마스 캐롤, 또 22%가 산타클로스와 선물, 21%가 파티, 17%가 예수님, 7%가 콘서트나 공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50%가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24%가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18%가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8%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또 저에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또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해봤는데 많이 이런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또 소비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날인데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먼저 짧게 보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성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여성들과 남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등장하고 본문에서는 시므온과 안나가 함께 등장하고 또 이후에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의 과부가 등장하고 또 안식일에 고침받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남자 중심의 문화에서 다른 복음서처럼 남자만 등장해도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지만 함께 등장하는 것이 매우 특별합니다. 당시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회적 약자였던 여자가 남자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부자가 함께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즉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이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본문 내용을 보면 시므온의 내용이 많이 길고 안나의 내용이 좀 짧은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는 누가복음의 특징에 비추어서 보면은 내용이 겹쳤기 때문에 안나의 내용이 짧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보면 본문을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가지 정결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입니다. 아기를 낳고 특별히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이제 8일째 할례를 하고 또다시 33일 동안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흘린 피로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 아기의 경우는 2배가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 여자 아기를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고 또 아기를 낳을 때 흘린 피로 66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총 80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결 예식은 이제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이 장자를 위해서 은 5세겔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이제 아기 예수님과 또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나왔을 때에 이제 본문에서 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였고요. 또 선지자였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다림을 지나고 나서 마침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만나는 그러한 감격적이고 기쁜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마침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서 놓아 주시는도다라는 말은 이제 풀어놓다, 해방되다 이런 의미인데 고달픈 인생으로부터 또 무거운 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무였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또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러한 임무가 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당시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시몬의 나이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안나의 나이는 이제 84세가 될 수도 있고 104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 84세로 해석할 수도 있고 104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몬의 나이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40세인데 그 2배에 가까운 나이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제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또 나이가 매우 많은 선지자입니다. 안나에 대해서 본문은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성전에서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12에서 14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3살에 결혼했다고 하면은 7년 결혼 생활하고 20살이 되죠. 이때부터 이제 84년 동안 과부였다라고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그 당시 나이가 84세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나의 나이는 84세 또는 104세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생 동안 기다려오다가 마침 예수님이 이제 정결예식을 드리러 나올 때에 마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안나는 당시에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여자로서 남편이 없던 과부로서 오랫동안 그 기다림을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단순히 성전에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다릴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상황, 순간 속에서 만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단순히 기다림만을 위한 기다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다렸다면 매일매일 또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즉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시므온이 매일매일 또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통제와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나의 삶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시면 그 삶에 대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과부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기도 제목이 간절할 때 이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안나가 성전에서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안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에서 성령과 기도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삶, 의롭고 경건한 삶은 바로 성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순종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나와 시몬의 삶을 바리새인들의 삶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40일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보기에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 예수님이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이 시몬과 안나처럼 성령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시므온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 전 인류를 위해 비추는 빛이며 인간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안나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입니다. 속량은 구속을 말하는데 이제 이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나는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즉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와 중요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그 비참함과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그것을 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제 이틀 앞에 두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즉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성령의 통제와 지시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마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